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 역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자기 포도원의 농사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농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마저 죽이게 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는 말씀일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세 가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거듭 보낸 종들이 죽어갈 때도 주인은 참습니다. 당장 달려와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이런 참으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꺾어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믿어주심입니다. 주인은 소작농들을 믿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종들을 보내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에도 그 끝이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의 돌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까지 많은 민족들의 미움이 되었습니다. 또 열국의 종노릇이나 노예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은 모퉁이 머릿돌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하고 거절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학교와 직장에도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심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